오늘 말씀 24절 말씀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어리석음, 약하심 이러한 표현을 썼던 이유는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분쟁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왜 분쟁을 했냐면은 각자 자기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다, 나는 게바다,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생각들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볼로파의 특징이 있을 것이고 게바파의 특징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의 자격을 의심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말투나 말의 지혜를 좋아하는 집단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다른 사람들의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따라서 내가 이제 선호하는 그런 생각들과 사상들을 따르다 보니까 복음은 이제 분명히 하나이고 같은 것인데도 사람들이 분쟁을 통해서 마치 여러 가지인 것처럼 그렇게 마귀가 교회를 갈라놓게 된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이제 말하는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 당시에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그래서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통해 구원에 이른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철학을 찾고 지혜를 찾고 사상을 발전시키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가 지혜롭고 강한 줄 압니다. 자기만 굉장히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결국 우리가 지금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때와 섭리와 그리고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도 우리의 것을 굉장히 뛰어넘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끼리의 분쟁 같지만 사실은 사람이 사람을 의심하지만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은 보고 있었습니다. 자, 26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이 설명을 사도 바울이 왜 했냐면 결국 사람들이 분쟁을 하는 이유는 자기 것이 옳고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 복음에 관한 문제도 설명하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조차도 지혜를 가지고 캐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율법에 능한 사람, 아니면 세상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 똑똑한 사람은 또 자기 것을 주장했을 텐데 이 모든 것이 쓸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혜롭기를 원하고 똑똑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말 잘하고 논리적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럼 반대로 덜 똑똑하고 덜 지혜로우면 저 사람이 많이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의 이 생각들을 꺾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학벌 좋지 않은 자를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희가 공부해 봤자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철학을 공부해 봤자, 너희가 세상 학문을 택해서 뭐 서울대를 가든 하버드를 가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똑똑해 봤자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 지혜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걸 알게 하시려고 일부러 12 제자들을 어떤 사람 택했냐? 27절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28절에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무시하는 모든 것들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시하는 문벌 좋지 않은 자, 미련한 자, 세상에 약한 사람들, 성경 말씀처럼 세상에 천한 거, 멸시받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보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이셨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셨냐? 하나님도 쓸만한 그릇을 쓰시면 좋을 텐데, 우리가 준비되어야지, 우리가 공부해야지 쓰시는 거. 그 우리 생각이겠죠. 우리는 당연히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가 좀 뭔가 준비가 되고 내가 뭘 좀 많이 해놔야지, 그래야지 이게 순서에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뭘 하려고 계획하고 우리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면 네 사랑이 된다라는 것이 주님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에 학벌 좋은 사람, 잘난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리더십이 있는 사람, 좀 타고난 사람들을 택하면 어떻게 되겠냐? 너희가 자랑할 거 아니냐? 자랑하는 사람은 아직 덜 된 겁니다. 내가 이만큼 공부했다. 내가 이만큼 성경을 안다. 이만큼 깨달았다. 이 자체가 이미 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랑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29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진리를 터득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겸손한 것이 가장 최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말로 전도를 하고 공부를 하고 무언가 좋은 일들을 잘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게 내 자랑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는 세상적으로 그래도 뭔가 잘 나가면 잘 되면 그래도 뭔가 진행되면 좋지 않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뭘 막 잘 해가지고 교회를 많이 크게 짓고 선교를 열심히 하고 이게 아니라 사람이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 교회를 하든 우리 세상을 하든 뭔가 우리가 성취를 해야 되니까 마치 우리가 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일부러 미련한, 약한, 세상에서 멸시하는 그런 것 또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지혜롭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약한 사람을 택하셔서 세상에서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 방법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지혜들을 추구하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에 약하고 배우지 못하고 무지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신다. 어떻게 하냐면 결국에는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 것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들의 그런 한계, 그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혜를 쫓고 또 그렇게 하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자기가 어떤 사람의 한계에 닥쳐 있을 때,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만났을 때, 그때에 정말 미련해 보였던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그들이 주님의 복음과 그 표적을 통해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럼 결국 주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시냐? 도리어 약한 사람들, 절대로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왜 했냐면 결국 세상 사람들이 12제자들을 무시하고 또한 사도 바울의 그런 것조차도 무시하고 지적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하지만은 그 안에서 또다시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열하면서 서로를 판단하고 멸시하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아니다. 지금 너희가 주장하고 자랑하고 네 생각을 주장하고 그렇게 교만한 거, 그 자체가 이미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 지혜가 좋은 거라고 하면 그러면 12제자를 택할 때 가장 좋은 대학 나와서 가장 좋은 지혜를 가지고 가장 부유하고 세상에 가장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택했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주님 태어나신 그 모습조차도 가난하시고 그리고 목수로, 주님은 이 세상에 가장 천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그 모습으로, 그 모양새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복음의 능력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아주 반대로 그렇게 사셨고, 그리고 자기와 비슷한 그런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가장 무지한 자들을 가장 지혜롭게 변화시켰어요. 성령으로. 가장 무지한 사람들을 가장 능력 있게, 그리고 이 세상의 부유함과 이런 지혜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복음으로 마귀의 손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 역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제자를 통하여서도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다른 자랑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방식대로 일하신 이유도 물론 사람의 죄악을 나타내시라고,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너희가 아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너희가 선한 것 같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것 같지, 너희가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율법을 준수했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계속 사람을 낮아지게 하시고 또 우리 생각을 계속 고치시는 것입니다. 생각의 전환을 계속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이 틀렸다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인
이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 체험과 성령의 충만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나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깨부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자랑은 아무것도 아니다. 또는 너희 열등감도 또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께서 일부러 세상에서 약하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오히려 세상에 높아져 있는 교만한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러면 뭐냐면 우리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택할 테니까 너희는 성령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절대 너희의 그 지혜를 가지고 일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운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주님만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미묘한 것이 어떤 것이 주 안에 자랑하는 건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주님 자랑한다 하면서도 은근히 자기를 높이는 경우가 있고 또 내 건데 주님인 것처럼 주님 것인데 내 건 것처럼 뭐 그렇게 우리가 혼동이 될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 됩니다. 남의 의견을 경청하나 내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나 이 내 마음을 보면 내가 교만해져 있는지 안 교만해져 있는지 결국에는 이 영적인 지혜는 거룩한 마음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룩한 사람이 똑똑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을 갖춘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는 인격과 따로 가죠. 착하다고 서울대 가는 게 아니니까. 착하다고 의사 박사 되는 거 아니니까. 근데 영적인 것은 같이 갑니다. 거룩하고 착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인격이 훌륭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능력입니다. 거룩해지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착해지고 죄에서 멀어지고 기도 많이 하면 똑똑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까지 나타나. 그게 하나로 가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빛과 소망이 되는 거. 그것이 주님의 탁월한 선택이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인격과 믿음과 신앙대로 거룩한 영성 그대로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무지하고 아무리 못 배운 사람을 택하더라도 그래도 그 사람이 가장 똑똑해지도록 하시는 것. 가장 겸손한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가장 낮아진 사람이 가장 높아지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께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자랑을 하려면 오직 주 안에서 주님만 자랑하게 하시려고 주님을 나타내시려고 누가 이 무지한 인간을 만드시고 이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의 주인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니까 주님은 약한 사람을 택하려 하시고 믿은 만큼 쓰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교만하게 그리고 서로 파가 나뉘어서 믿는 사람들끼리도 정죄하고 판단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까지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거 자랑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자랑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지혜들을 학벌들을 쫓으니까 우리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을 택하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강하고 지혜롭고 부유함을 쫓아가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자랑할 사람을 어떻게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제자로 택함받지 못하고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의도와 주님의 그 계획들을 믿고 따라야지 그분이 하시는 그 섭리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사명을 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이 사고방식을 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판단이 너무 강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낮아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을 깰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서 지금 내가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그것을 주님께 여쭙고 주님 앞에서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고 또 주님의 또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한 우리들을 택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쓰십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모두의 공통적인 사명은 약한 나를 쓰셔서 나를 얼마나 변화시켜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셨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내 모습과 내 삶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능력과 표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말로 그렇게 하지만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처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야 된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고백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 하면 뭐 그저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은 2장 3절 말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내 말과 내 정도 안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이게 사실인 겁니다. 글은 잘 써도 솔직히 지혜롭게 말 못하고 약하고 덜덜 떨고 그래도 누가 나를 무시하냐? 왜? 기적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말도 잘 못하고 똑똑하다 들었는데 막상 들어보니 별론데 뭐 말 저렇게밖에 못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말은 뭐냐면 나는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나 역시 떨고 잘난 거 하나도 없었지만 성령이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지 않았느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뭐냐면 똑똑하지만 굳이 내 똑똑한 거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괜히 사람이 지혜로운 말로 해봤자 사람들이 또 사람을 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했다.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은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그 나타나시는 기적과 흔적, 주님의 나타나시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렵죠. 내가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지 않습니까? 공부한다고 해서 뭐 기도 겉으로만 보인다고 해서 누구나 다 나와 함께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기적들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굉장히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진리를 따르고 정말로 거룩한 사람은 너무 적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거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거룩한
그런 능력들, 마귀를 제압하는 그 능력들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걸 택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을 택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들을. 이 말빨로 아니면 뭐 공부해서 뭐 뒤적거려가지고 잘난 척하면서 뭐 그런 것들로 그렇게 하면 자기의 부족함이 가려진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잘하기를 원하고 설득 잘하기를 원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나 같은 사람을 택하실까? 그게 아니라 나에게 약한 점이 있다면 바로 그 부분 때문에 택하신 것입니다. 내가 만약 난 너무 잘났어. 역시 나를 택하겠지. 이러면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난 이거밖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십니다. 내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 난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주님은 너를 택했다. 이제 너는 성령을 받아 십자가를 전해라. 하나님을 자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지혜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세상 지혜나 이 나의 지혜를 의지했던 혹여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이 마음 그리고 이 믿음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과 이 마음을 고치지 않고서는 절대 성령의 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없다. 내가 거룩하지 않고 내가 죄만 짓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공부하고 성경 몇백도 한다고 해서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해질 때 그때 진리에 가까이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력할 것은 기도하면서 겸손해지는 것. 겸손해지면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거룩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면서 우리 영안이 떠지고 밝아지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성령의 그 능력과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길도 열어서 잘 갈 수가 있고 우리 자녀도 성령의 지혜로 키울 수가 있고 또 우리 자녀도 비슷하게 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그 능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지혜와 하나님 지혜를 구별하지 못하고 세상 것이 옳은 양 우리가 그걸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 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고 우리를 지혜롭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하다고 나 자신 인식할 때 그리고 내가 겸손해질 때 내 영성이 깨끗해지고 내 인격이 다듬어질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교만하고 자랑하고 싶어 했던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게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같이 겸손하지만 능력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쫓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 부러움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기적과 능력으로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주님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주 안에서 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우리 가운데에 그 능력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